자, 오늘 다룰 해설의 주제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일종의 신학 탐정이 되어서 도마복음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고 심오한 말씀 중 하나를 파헤쳐 볼 거거든요.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단서이자 도마복음의 10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질렀다. 보라, 나는 그것이 불타오르기까지 그것을 지키고 있다. 어떠신가요? 평범한 설교라기보다는 약간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처럼 들리지 않나요?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불이 뭐길래 예수가 직접 질렀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불이 궁극적으로 다 태워버리려고 하는 그 타겟, 대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학자들도 이 문장을 두고 굉장히 흥미로워하는데요. 콥트어 원본을 보면 대명사가 되게 모호하게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불이 활활 타오를 때까지 불 그 자체를 지키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 반대로 언젠가 이 불이 세상을 다 집어삼킬 텐데 그때까지 세상을 보호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표적. 대체 무엇이 타버려야 하는 걸까요? 성서에 남겨진 빵 부스러기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단서를 찾기 위해 누가복음, 마태복음, 히브리서를 쭉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아주 명확한 패턴 하나가 눈에 띕니다. 불타 없어져야 할 진짜 적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타야 할 운명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쭉정이, 가라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가시덤불입니다. 그럼 왜 하필 가시덤불이 가장 중요한 표적일까요? 가라지 같은 경우는 그냥 밀 옆에서 얌전히 자라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가시덤불은 다릅니다. 이 녀석들은 참된 영적 씨앗을 아주 적극적으로 옥죄고 숨막히게 해서 아예 자라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말 그대로 생명나무의 숨통을 끊어놓는 우리 마음속 밭을 지배하는 세상적인 환상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가시덤불이 표적이라는 걸 알았으니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서 무기의 정체를 밝혀보죠. 과연 불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결정적인 힌트가 나옵니다. 예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 처형과 극심한 고난을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고난 자체가 바로 세상에 불을 던지는 행위였다는 거죠. 세 번째 주제, 여기서부터 엄청난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상화된 메시아, 과연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기가 막힌 반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표적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우리 인간들은 참 이상하게도 눈에 보이는 껍데기, 그러니까 흔들리는 깃발 같은 물리적인 형태 자체에 꽂혀서 정작 그게 가리키고 있는 훨씬 더 깊고 진짜 메시지는 완전히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비바람을 몰고 오는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온다고 쳐보죠. 그럼 당연히 빨리 마당에 널어둔 곡식을 걷어야 한다는 신호로 읽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와, 이것은 하늘이 내린 마법 같은 기적이다 하면서 먹구름 자체를 숭배한다면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종교 추종자들이 영적인 의미를 읽어내는 대신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인 기적 그 자체를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실수를 똑같이 저질러 왔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빠졌던 아주 치명적인 오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이스라엘의 구원해줄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왕으로만 기대했죠. 결국 물리적인 육신을 입은 예수라는 존재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우리와 그들을 갈라치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외적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은 제자들에게는 놀랍게도 예수 자신이 바로 그 가시덤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참된 영적 구원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 그 자체가 되어버린 셈이죠. 완전한 역설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결론, 이 불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내면의 참된 알곡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불, 즉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왜 그토록 절대적으로 필요했을까요? 그건 바로 제자들이 만들어낸 외적인 환상, 즉 베드로의 메시아,
라는 그 우상을 철저하게 박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가시덤불 같은 환상이 십자가의 불에 완전히 타버려야만 비로소 진짜 생명인 내면의 그리스도가 발견될 수 있었으니까요. 이건 정말로 심오한 영적인 진화 과정입니다. 우리가 종교나 신념을 둘러싸고 스스로 겹겹이 쌓아올린 독단적인 환상들, 그게 바로 가시덤불이거든요. 이것들이 완전히 불타 무너져 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참된 생명의 씨앗이 우리 깊은 내면에서 싹을 틔우고 알곡으로 추수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강렬한 문장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가시덤불은 불태워져야 하고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야 한다. 자, 여러분의 진짜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낡은 신념체계 속에서 활활 불타 없어져야 할 외적인 가시덤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깊이 곱씹어 보시길 바라며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